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가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부활의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선교의 예배로 함께 모여 주님 걸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찬양하는 목사님들과 한 가지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 온전한 상으로 받는 거룩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진 주님을 높이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나간 시간 동안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함께하시며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주님이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예배로 영광을 드리는 귀한 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 고난의 긴 터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여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셔서 환경이 변화하셔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부활을 알 수 없고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저희들도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죽은 자들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래 기다렸냐고 물으실 때에 저희들은 어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시면 저희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주님, 그 고귀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어서 진정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내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베드로는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주님은 3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회개하지 못하여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을 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회개하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회개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교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은혜하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흐르는 말씀이 선묘순 목사님을 통하여 흐를 수 있게 주님 선포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받아먹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수의 강을 이루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선포될 수 있게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멘. 모든 순서를 맡으신 분들 주님 함께 하시옵고 오늘 참석한 예배로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고 축복 속에서 살게 하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삶들이 되게 주님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이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멘.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저도 지난 한 달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잠깐 제 간증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16일이죠. 지난달 선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도착했는데 왠지 쉽게 잠자리에 들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그냥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하나님께 제 마음을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4월 20일 선교회 때 제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너무 걱정이 되네요. 또 4월 20일이 부활주일이라 부활의 증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는데 뜻밖의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얘야,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겠니 하셨어요.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주신 말씀을 되뇌어 봅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 동안 울며 회개의 기도와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힘이 없고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었죠. 그런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혜경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말씀 한 날 앞두고 많은 기도를 하셨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도 기도를 많이 하고 한 달 동안 아침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에 아침 금식을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어젯밤과 똑같이 조용한 음성으로 얘야, 육이 죽은 사람이 무슨 밥을 굶는 금식을 하니 하셨어요. 또 생각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육의 금식이 아니라 그러면 영의 금식을 하라는 사인인가? 육의 금식은 제가 몇 번 해봤지만 영의 금식은 생소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내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곧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문제, 살이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자아 속에 있는 이러한 즉 죄들을 없애는 것이 영의 금식이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만 하면 항상 눈물이 나죠.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구하시려 하늘의 영광보다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디 전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릴까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얘야, 언제까지 사랑에 빠져 울기만 할 거니 하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의 찬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번 부활주의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아름다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부활의 증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아까 우리 목사님 읽어주셨죠? 제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현장에 계셨습니까? 약 2000년 전 십자가 사건 후 현장에는 3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발에 향유옥합을 껴드린 마리아와 일부 귀신이 있으셨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그 현장에 있지 않았고 또 물론 십자가 사건을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이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하셨나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네 죄 때문이란다 하시면서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해 주셔서 2000년 전 그 현장에 없었어도 그 사건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무나 되냐고요? 물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 안에도 계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부활의 증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육, 즉 우리 죄를 다 이루시고 가상 7원을 남기시고 구약 4000년의 율법과 사복음서를 통한 믿음의 법을 단번에 다 이루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완성된 사랑의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네 안에 왔으니까 너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치 않고 늘상 우리가 살던 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권면과 같이 우리의 이러한 삶은 참으로 지나간 때가 족한 줄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1장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여 그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마르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믿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같이 못 박혔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였습니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으로 시작하였으니 영으로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제 거듭난 우리 영은 단단한 씨입니다. 이제 껍질이 썩고 줄기 열매로 자라야 합니다.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고 신령한 말씀의 죽을 먹고 신령한 말씀의 밥을 먹고 쑥쑥 자라서 장성하게 되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영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혼인잔치며 천국 선년왕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번의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달걀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씨 줄기 열매에 어디와 있는지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부활주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부활주일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의 기둥에 묶여서 부활의 첫 열매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믿다가 죽은 많은 성도들이 어떤 부활에 참여한 자인지, 첫째 부활인지 아니면 둘째 부활인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모델로 보겠습니다. 모델로 보면 첫째 예수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사도 요한, 바울, 디모데, 디도입니다. 이분들은 다 성령 받고 말씀도 통달했으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완성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육은 끝이 나셨지만 예수님 안에는 완성된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또한 요한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바울, 디모데, 디도에게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습니다. 보혜사가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오셨고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 그리스도도 부활의 증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에 우리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안에 부활의 증인에 대한 시나리오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본대로만 움직이면 됩니다. 사람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셨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12살에 성인식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원래 모델은 시나리오대로만 해야 되죠. 시나리오대로 안 하면 바로 컷입니다. 사복음서 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시나리오는 구약의 모세 오경입니다. 즉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예수님의 시나리오의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모세 오경의 시나리오대로 신약 사복음서에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다 행하셨습니다. 즉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100%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아들 예수에게 시나리오를 주시고 심부름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보시니까 시나리오가 쫙 깔려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요? 4,000년 동안 모세 오경 율법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사람도 완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메시아가 오신다고 비추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모세 5경 시나리오대로 100% 행함으로 완성해 놓은 기록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즉 모세 5경 시나리오 율법이요, 시나리오 대본대로 행함으로 완성하신 법이 바로 사복음서의 믿음의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네. 물론 받으신 분도 있고 아직 체험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십자가의 사건을 체험했을 때 성령님께서 완성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같이 우리 안에 오신 그분과 동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동행이 무엇입니까? 같이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년 동안 동행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동행을 했는데 대화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은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로 율법 플러스 믿음의 법으로 완성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 들여오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사람이 자라야만이 그리스도와 교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미 우리 안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받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면 교제가 되기 시작하며 우리의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으로 인을 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속 반응하심으로 깨달은 말씀을 더 이상 잊어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피곤해서 자더라도 계속 인치셔서 아침에는 학자의 해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학자의 해로 만드신다는 것은 깨달은 말씀으로 마음이 채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부르셨던 마지막 나팔을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물려받아 계속 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 남자는 30세가 되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고 20세가 되면 군대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심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지만 신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또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 세례 요한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물질에 대한, 즉 몸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명예에 대한 시험으로, 즉 혼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권세에 대한 시험으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강교한 시험에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주신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함은 물론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언약도 성취하여 열국의 아비로서의 의무도 다 성취하였습니다. 반면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 즉 유혹입니다. 강귀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너무도 비참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응할 자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시고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이라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각종 병자를 고치시며 또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한때 두때 반때 쭉 3년 반 동안 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다 순종하시어 행함으로 100%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필수적으로 전해야 하는 것은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첫째 사망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한 번 죽는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셨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둘째 사망은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받은 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또 불못이라고도 하죠. 무적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험을 통하여 성령 받은 자들이 말씀을 통달하고 예수님과 같이 또한 베드로, 요한, 바울과 같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 이룬 자들, 또한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둘째 부활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날에 영의 심판을 받기 위해 살아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 합니다. 끝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위치와 하는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은수 목사님 읽어주실래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을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을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심판하는 자리에 앉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질문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증인의 메시지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나눠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희가 세상에서 내 법을 통달하여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완수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천년 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나와 같이 영원히 왕국으로 다자구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이름에 산 것이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